우리는 한 달 동안 양육의 단계를 거쳐서 교육의 단계를 넘어 훈련받는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후에 마지막에 이르는 단계가 성숙의 단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폭풍이 이는 여름을 거쳐서 쌀쌀한 초가을의 날씨와 따뜻한 햇빛을 먹고 가을이 되면 그 벼가 익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성숙의 단계는 우리가 잘 익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로 갈라집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숙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테크라고 하는데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저스티스잖아요, 정의.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에스겔서 1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세 사람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욥이요, 한 사람은 노아요,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에 굉장히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완전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가장 성숙한 인간의 샘플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욥이 죄를 짓지 않고 흠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또 그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잘못을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을 때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성숙이 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성숙함이라는 것은 영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가장 샘플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가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우리는 완전한, 신약에서 말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의 성숙의 모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28절에 보면 그의 목표가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조금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렀더라면 예수님은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가 영광스럽게 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도 그의 최종적인 목표가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에서 끝마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제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내가 죽겠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완전한 영광의 본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행이지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가치가 있다, 무겁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무험하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는 신실하심에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실하다고 믿고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께 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독사, 바로 거기에 이를 때에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주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는 서로의 소통과 교통,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온전한 성숙에 이르느냐? 그 방법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단풍나무에서 떨어지는 씨앗인데 그게 날개 모양으로 생겨서요. 뱅글뱅글 바람에 날려서 돌면서 멀리까지 날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안전한 섭지에 딱 파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단풍나무가
자기는 늙고 이제 오래된 고목이 되어서 죽지만은 그 씨앗이 살아남아서 다시 더 큰 단풍나무와 더 많은 단풍나무를 이루면서 그 숲 전체를 단풍나무로 다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성숙은 내가 죽으면 성숙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썩어서 그 씨가 없어지면 나무가 안 됩니다. 내가 썩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더 큰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숲을 이룰 때 그것이 성숙입니다. 내가 남의 주는 것으로 끝마치면 성숙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거기에 은혜와 변화를 받아서 나에게 그 은혜를 도로 갚아주는 것,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받는 것으로 끝마치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미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성숙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는다는 성경 본문이 어디를 봐도 썩는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서 그 씨가 없어지면, 하늘의 밀이 썩어서 없어지면 씨앗을 못 맺어요. 하늘의 밀이 발아한다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더 큰 열매와 더 풍성한 그런 나무와 숲을 이루면 그것이 성숙이고 그 사람에게 큰 열매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 69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성숙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은 내 노력과 도덕적인 내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숙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해서 받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2배, 3배 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아껴서 내가 받기만 하고 안 주고, 내가 살기만 하고 안 죽고, 내가 유익만 취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지평이 열려질 때 그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참 좋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다른 사람도 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줍니다. 그것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맥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딘가 파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에 부족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생명나무와 영원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없어졌던 생명나무가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가지가, 잎사귀가 우리에게 약재료가 되며 날마다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욕되다가 영광스럽고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죽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가 병을 거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자기가 성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성숙한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복종시켜서 그가 순종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의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고 그의 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그게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그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교제가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 나가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영혼을 소유했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런 역설이잖아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에고에 사로잡혀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고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난처함에 처했을 때 그것을 다구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성숙의 열매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허름한 차림으로 한 시골 호텔에서 묵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제가 사무실에 돈을 넣고 왔습니다. 너무 미안한데요. 1시간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가서 그 돈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만 그 호텔 주인이 말입니다. 정색을 하면서 지금 당장 내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웨이터가 말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지갑을 주고 온 모양인데 이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다. 어제 하루 숙박비하고 아침 식사값을 대신 제가 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이 허름한 사람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조금 있다 나타났어요.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 얼마냐고. 그는 욕심을 내어서 넉넉하게 불렀습니다. 3만 프랑이라고. 내가 오늘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그 호텔 주인에게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웨이터에게 줬습니다. 당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나를 믿어줬냐고. 야, 그 믿음의 가치는 3만 프랑으로 계산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보람이 있다고. 그가 바로 허름한 차림으로 그 호텔에 숙박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것,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남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받는 데 끝마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으니 그 값을 도로 은혜를 갚아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숙한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줄 때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축복해 주고, 바로 거기에 성숙한 성도의 삶, 성숙한 인간관계의 삶. 천국 가도 먹는 거는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하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빼 마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통통하게 살이 쪄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팔이 다 이렇게 굽힐 수가 없어서 이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서로 자기를 먹으려고 하지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팔이.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서로 먹여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루터의 성공도 프렌드십과 펠로우십에 있어요. 루터를 보호해준 사람이 없고 루터를 인정하고 끝까지 루터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존 후스나 위클리프나 틴데일처럼 하다가 다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숙은 공동체성과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교제가 원만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관용과 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숙이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요. 날씨가 요즘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춥고 움츠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말입니다. 목사님, 날씨가 쌀쌀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날씨가 라이스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대요. 쌀이 영어로 라이스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쌀쌀하다 하면 안 되고 라이스하다고 해요. 날씨가 쌀쌀할 때 따뜻한 밥 짓는 냄새를 생각하면서 그 밥을 먹고 나누어 주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괴롭고 힘들수록 무슨 문제에 집착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유머가 있고요,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어야 그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그 문제를 파고 해결하고 그걸 따지고 비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분 장로님을 보고 배우는 거 있어요. 이야, 이분은 여유가 있다. 그리고 항상 심각할 때 농담해요. 농담이 아니고 유머를 나타내요. 관계가 참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보면 무장이 해제가 돼버려요. 부인이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도 일하고, 사실은 남편은 큰 일을 안 해요, 이 집은요. 이제 부인을 서포트하는 일, 부인이 워낙 빵빵하게 잘 나가니까 그런 집이 참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남편의 또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그래도 부인이 이제 일 갔다 와서 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투덜투덜하며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 먹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퐁퐁을 막 들어부었어요. 거품이 얼마나 일어나서 그것도 물도 얼마나 세게 틀어놓고요. 퐁퐁 묻힌 거 그거 지운다고요. 설거지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부인한테 보라듯이 시비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잔소리합니다. 당신이 퐁퐁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느냐고. 퐁퐁을 안 묻히도 그냥 물로 좀 씻으라고. 물로. 요즘 TV 이게 방송 보면은 요즘 퐁퐁으로 그릇 씻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들 식초로 씻고 말입니다. 그게 다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는데, 우리 가족의 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데 이 퐁퐁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퐁퐁을 이 남자가 더 많이 붓습니다. 부인이 보라듯이 시위하면서 설거지합니다. 이 남자는 성숙하지 못한 남자지요. 부인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지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요. 그러면 이혼 안 하지요. 그러면 늙어도 사랑받지요. 예.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분은 말입니다. 부인이 김치를 담으면요, 정말 다 도와줘요. 예. 이번 토요일에도 김치 담을 때 남자들 많이 와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김치 큰 거 씻고 물에서 이렇게 버무리고 이 양념장하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가 그냥 간단하게 다 힘으로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부인이 시키는 대로 토 하나 안 달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예. 내게 내 마음이 괴로워도, 그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훨씬 더 크고 성숙한 사람이지요. 내가 하는 지식과 내가 하는 방법으로 따지거나 정죄해도, 그걸 가로막아도 별로 돈 안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고 베푸르고 그렇게 열어줘도 돈 많이 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내가 따져서 얻는 거는 1배, 2배입니다. 조금 아끼는 거. 그건 큰 열매가 없습니다. 욥의 부인이 말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 고통받을 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혼자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제가 뽑은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제 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성숙하다는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야, 당신이 날 그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만 화도 주는 분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화를 주고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에게 큰 복을 주실 분인 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욥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해서 지금 조금 나에게 어려움 주고 화를 주고 고통을 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처음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성숙의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를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이 성숙이지요.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11월 이 한 달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생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성숙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며 성도들 관계가 더 원만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